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2주일 만에 주일 강단에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 얼굴을 배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주일 시드니 한인 장로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주일 예배에 말씀을 섬겼는데 1부, 2부 말씀 두 개의 말씀을 섬겼습니다. 물론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간략하게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는 아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몇 번 정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설교 제목은 아합의 두 가지 악행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했습니다. 첫 번째 아합이 행했던 악행은 바알을 주인으로 섬긴 것이 첫 번째 악행이다. 두 번째 악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결과 아합의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시드니 한인 장로교에 가게 되었을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나 시드니 한인 장로교회나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이다. 다른 생각 없이 너가 은혜로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듯이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라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던 이유는 그 시드니 한인 장로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합이 행했던 두 가지 악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말씀을 경홀하지 않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공동체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저희들이 은혜로 장로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가 설립될 때에 너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뭘까 고민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드니 한인 장로교회에서 저희 교회 설립 이념 4가지 지침을 저는 언급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4가지 다는 못하고 첫 번째 저희 교회 설립 지침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개척한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머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저희들이 매일 성경 본문으로 따라가면 오늘은 시편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본문보다는 스가랴 본문을 한 번 더 언급했던 것은 오늘 본문 내용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자,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자, 더 근본적으로 원하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 과정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두 가지 과정이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그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메시지가 좀 가슴에 탁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오늘 읽었지만 제가 빠른 속도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6절에 우리가 거쳐야 할 첫 번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여기에 첫 번째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주본을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쳐야 할 첫 번째 과정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과정입니다. 이 죄와 더러움이 씻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때로는 소홀히 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씻어내야 할 죄와 더러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이 죄와 더러움에서 죄가 말하는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 하면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죄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 신약적인 개념으로 다가오면 이렇게 신약은 해석합니다. 표적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이 관역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다 죄다. 저기에 기록된 죄는 그 죄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더러움이라는 것은 주로 의미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제의적인 불결함에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더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더러움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죄도 사라져야 하고 더러움도 사라져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기에 기록된 죄와 더러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밝혀줍니다. 2절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없애야 될 것이 우상입니다. 두 번째 없애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 없애야 되는 것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라져야 합니다. 먼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기에 기록된 첫 번째 제거해야 될 대상, 우상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 내용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원어에는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도 no more라고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한글로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우상을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기에 기록된 우상이 뭘까요? 이 우상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단어를 보는데 제가 단어를 보니까 우상이 복수로 돼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우상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저기는 어떤 하나의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하는 우상들이 제거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존재하던 눈에 보이는 우상은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 이후의 이방 신상들이 될 수 있겠지만 의미적으로 말하면 저기에서 말하는 우상들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제거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성공, 인기,
재물, 취미, 자녀, 부모 등등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많이 염려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걱정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나라,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제거 대상 우상들입니다. 두 번째 제거 대상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거짓 선지자는 그냥 단순하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정의한 사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이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 내에 함께 있었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는 데에 방해하는 사람, 그들이 모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시냐? 오늘 본문에는 그 거짓 선지자가 행했던 두 가지 특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으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더 이상 하나님 이름으로 빙자해서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살지 못하리라. 너 죽는다. 그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죽이냐 하면 보십시오. 그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다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칼로 찌른다고요? 자녀가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막 하고 있는데 부모가 칼로 찌른다고요? 저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칼을 찌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의 근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9절과 10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한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모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거짓 선지자를 죽일 때에 네가, 부모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10절. 그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율법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칼로 찌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거짓 선지자의 그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에 그 부모조차도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변명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언할 때에 그가 이렇게 합니다. 그가 보았던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거짓 예언을 하는데 무엇을 입고 있냐면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 털옷을 입었을까요? 엘리야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털옷만 입으면 사람들이 그 선지자처럼 봐주니까 거룩한 털옷을 입고 거짓말을 풀어내는 겁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는, 강단에서 목사는 이런 소리 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흉내낸다든지 목사의 흉내를 낸다든지 내용은 전혀 간 것이 없고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5절에서는 말하기를 들켰잖아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변명합니다. 지금까지 그 털옷을 입고 선지자 흉내를 내다가 사람들에게 들키고 혼나니까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원래 직업이 농부야.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으로 팔리고 하던 사람들이야.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음 구절에서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 팔과 가슴에 있는 상처를 보았습니다. 두 팔 사이에는 상처는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 상처는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야. 그 거짓 선지자의 팔과 가슴에 왜 상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엘리야가 전쟁할 때에 그 번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했을 때에
그들이 먼저 했잖아요. 바울 선지자가 막 춤추고 뛰어노는데 불이 안 내렸잖아요. 최후의 수단으로 한 게 뭐냐면 칼을 가지고 가슴을 긋고 배를 긋고 팔을 긋으니까 피가 철철 넘치니까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승리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상처가 그대로 저 사람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남아 있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 거짓 선지자를 충분히 아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상처 친구 집에서 장난치다가 난 상처야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것이 현 주소입니다.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있었느냐? 우리에게는 그런 거짓과 변명이 없느냐? 있으면 사라져야만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이 더러운 귀신의 원어적인 의미는 불결의 영, 더러운 영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불결의 영, 더러운 영, 사람들을 미혹하는 꾀는 영, 사탄을 말합니다. 그 사탄이 사탄으로 받는 모든 영향력이 제거돼야 된다.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축귀 사역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예수님의 목적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지만 이 귀신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축귀 사건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날에는 이 더러운 영의 실체인 사탄이 씻겨져야만 그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들을 제거해야만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우상들이 제거돼야 하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제거돼야 하고, 세 번째는 악한 영, 사탄이 제거될 때에 그 사람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죄와 더러움을 버릴 수 있나요? 제거할 수 있나요? 오늘 보면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걸 씻는 방법은 단 하나 나와 있네요. 뭐냐 하면 셈이 열린대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했을 때 꽃들도 부를 때에 셈이 열린다고 말했잖아요. 그 셈이 저 셈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열리리라 라는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깨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 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셈을 열려고 하시는 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누군가로부터 그 셈이 되게 하셔서 그 셈이 터트려져야만 그 셈에서 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죄와 더러움이 씻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그 셈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스가랴 말씀이 중요하고 스가랴 말씀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대한 답을 다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까 나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것이 그 셈의 정체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관주 성경에 1번이라고 적혀 있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보시면 좋습니다. 일반 성경은 안 나와 있는데 관주 성경은 그에다가 일자 되어 있고 밑에 1 보면 나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이라고 해석도 해도 되고 나를이라고 해석도 된다는 말입니다. 둘 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 셈의 정체가 뭐냐면 찔림을 받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충분히 그 찔림을 받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정확한 근거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찔린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찔림을 받아서 물과 피를 쏟은 존재가 누구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기에서 그 셈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가 예수임을 어떻게 말해주는지 아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이후의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에서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저기 셈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구약에 나온 말입니다. 한 성경, 이 성경이 어디냐 하면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저게 응해질 것이다. 또한 한 가지 더 37절. 또 다른 성경에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오늘 제가 읽었던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 성경이 그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적용되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샘에 물이 쏟아지듯이 그 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때의 생명의 샘이 터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실체입니다. 은혜로 장로교회의 두 번째 지침, 오직 십자가 복음만 선포한다. 저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죄 씻음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바울이 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직접 구원이라는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놀랍지 않습니까?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저기에 기록된 씻음이 오늘 본문에서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는 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중생의 씻음이다. 중생 풀어서 설명하면 거듭남, 영어로 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남.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다 큰 어른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네가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구나.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저것이 아니냐. 중생의 씻음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만 죄와 더러움이 씻겨진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걸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입니다.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왕노릇 하였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거룩한 나라의 공동체가 된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장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자신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진 것을 믿는 거기서부터 거룩한 공동체가 출발한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인입니다. 저희들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유교에서 말하는, 맹자가 말하는 성선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죄와 더러움이 씻기는 존재. 따지고 보면 성악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특별히 맹자, 아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샤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B에서 D로 가는 C다. 여기서 말하는 C는 초이스, 선택입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합을 모아서 그 선택의 결과가 너의 구원이다. 철저한 비성경적인 철학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회의 생각 다 뺏겨버립니다.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교회에서는 이 말 듣고 밖에서는 저 말 듣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명확한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이 있으면 그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와 더러움이 씻긴 자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죄인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때가 바로 죄와 더러움이 씻긴 상태, 구원의 상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상태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의 구원은 모두 다 끝났느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가지 과정을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그들이 겪어야 할 두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7절, 8절, 9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에는 그들이 겪어야 할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두 번째 과정, 오늘 본문의 주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로 연단과 시험받는 과정. 자,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이 씻긴 상태에서 두 번째 불로 연단과 시험을 받는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과연 누가 그 대상자가 되느냐.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그 대상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당할 것이다. 종말의 때에 3분의 2는 다 죽는, 저 3분의 2는 숫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리고 3분의 1이 남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9절에 누구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다시 말해서 연단을 받는 대상은 남겨진 3분의 1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와 더러움이 씻겨진 그 자들이 연단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연단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그거로 끝입니다. 그럼 연단을 받는 자들은 죄와 더러움이 씻겼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한 가지 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연단과 시험을 받는 과정이다. 오늘 본문에 친절하게 그 과정을 두 가지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하면 마치 은이 연단받는 것처럼 연단받는다. 저기에서 말하는 연단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정제하다, 재련하다 이 말입니다. 정제하고 재련하는 이유는 이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불순물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영어로는 ref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단어가 연단하고 연단하다 두 번, 한글에는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연단하고 연단하다 원어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연단받는다.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람은 확실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단정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금같이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입증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테스트라고 썼습니다. 자, 너희가 그것이라면 내가 너를 테스트해 볼게. 불이 그 용광로를 지나가듯이 테스트해 볼게. 마찬가지로 원어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고 시험하겠다. 확실하게 시험하겠다. 그럼 무엇을 시험하겠다는 것일까요?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의 죄와 더러움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너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시험하고 연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오늘 보면 7절에는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습니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하나님의 목자래요.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짝된 자기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를 따르던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거쳐야 되는 과정은 흩어지는 과정입니다. 흩어지는 과정이 뭐냐 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약함을 발견하고 그것이 정제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에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악함과 약함이 드러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이걸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십자가 지기 전이겠지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구나. 이는 왜냐하면 기록된 바 어디에? 오늘 본문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니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실체가 폭로될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먼저 반응했을까요? 12제자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면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안 적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허허허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저기서 말했잖아요. 바로 여기잖아요. 실제로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악함과 베드로의 약함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금으로 연단하듯이 은으로 연단하듯이 그 악함과 그 약함이 그대로 다 드러났잖아요. 과연 베드로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원하는 자들, 진짜 참된 구원을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 과정을 경험해야 해요. 그 과정을 경험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존심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자기의 악함과 약함이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그 과정을 경험해야 되냐고,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외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내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고. 고난받기 싫고 힘들어도 이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고. 만약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의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그 내용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서 희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 흰 옷을 입은 그 사람입니다. 희게 될 것인데 악한 사람들은 그걸 안 받으려고 그래. 그것이 악한 거야. 악한 자는 안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자가 지혜 있는 자야. 지혜 있는 자는 연단을 받게 되고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 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풀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과정을 거친 그 자가 진짜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그들이 내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를 거다. 그때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들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말씀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친 자들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들이 내 백성이다. 그렇게 상호 교감, 상호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잘 지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의 삶이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부터 은혜로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남에게 드러내기 싫은 저의 악함과 약함은 강약, 약강이었습니다. 가장 비겁한 것이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변명과 거짓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이길까? 그러면 강한 척하고 내가 저 사람 앞에서는 좀 질 것 같으니까 약해가지고 얼마나 비겁한 모습인지 저도 생각했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 저희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님들께 밝히기는 어렵지만 열악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살아날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을 그렇게 터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도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지, 어떤 아이가 힘이 있는지, 어떤 아이에게 잘 보여야 내가 조금 덜 괴롭힘을 당하는지, 군대에 가서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내가 조금 더 편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지혜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모습이고 그것이 너의 악함이야. 그것이 너의 약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단 저만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약함과 악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그런 척 하느냐 그런 척 하지 않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나 저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만약에 이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저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불로 연단하는 과정을 거치며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인데 제가 확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수요일 로마서 12장을 강의했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론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현장의 삶의 과정입니다. 12장 1절과 2절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첫 번째 나오는 본문이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 마지막에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라. 네가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아라. 사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잖아요. 누가 나를 비방하면 죽을 듯이 달라들잖아요. 우리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재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구성원, 그때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변해야 되고 저 사람이 이거 버려야 되고 저 사람이 이거 없어야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거룩해진다. 사실은 아니란 얘기죠. 출발점은 나라는 거죠.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악함은 무엇이며 나에게 있는 약함은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거기에 실현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할 두 가지 과정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과정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 사람들은 아무리 다른 행동, 아무리 다른 것 해도 죄와 더러움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것,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그 새롭게 변한 신분으로 인해 저희들은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 과정은 불로 연단과 시험 받는 과정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연단의 과정은 아무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더러움이 씻긴 자들만 그 연단의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과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적, 이중적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분적으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아직 상태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들이 하나 둘씩 불로, 성령의 불로 연단될 때에 그 순수한 믿음들이 점점 나타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됐지 꼭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안 거치고 교회에 있으면서 어나더 것을 잡습니다. 물질을 잡든 사람을 잡든 뭘 잡든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칠 때에 내 죄가 드러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생각보다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픔을 잘 견뎌야 합니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저께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 되었을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못 들어간다. 첫 번째 누가 못 들어간다 그랬냐면 애굽 사람이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애굽 사람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왜 애굽이라 그랬느냐? 애굽은 비가 안 내려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삼각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줘도 우리에게는 삼각주가 있으면 먹고 살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옵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못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하면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상인입니다. 장사꾼입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라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적으로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자들은 죄와 더러움이 제거되고 불로 연단을 받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절대 의존적 존재들만 예루살렘에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은이 연단되듯 금이 연단되듯 하나님 아버지 연단의 과정을 잘 거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드러날 때에 상상하지 못했던 아픔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치를 경험할 수도 있고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어 그것까지 해결받아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업체와 직장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아무것 주시지 않아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데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셔서 또 이렇게 수입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셀 모임 헌금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직까지 참여할 형편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넉넉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두 가지 과정을 담대함으로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